집회날 들로산으로 많이 나가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악한 행실을 한 사람들이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존재였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된 상태였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먼저 악한 행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예수님을 믿기 전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면 필연적으로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건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악한 행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냥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죠. 악한 행실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악한 행실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리니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요.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목록들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람 인생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래,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하고 하나님께서 잠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했더니 바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한 자라, 무자비한 자라.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저 안에도 있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도 있었던 모습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항목들 바로 앞에 26절과 27절에도 이러한 악한 행실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분을 최대한 멀리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의 그 악한 행실, 이것을 악한 행실이라고 해요. 미움과 분노를 그들은 합리화합니다. 내가 화를 내는 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건 저 사람 때문이야. 그리고 분쟁하고 다투고 부모를 거역하고 필요하다면 모든 악한 행동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어떠한 악한 일들인지 할 수 있는 존재들이시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과 사람을 미워하고 나 하나만 살기를 위해 나를 사랑했죠. 하나님과도 멀찍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우리는 불의를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 수준들을 가지고 살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분명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이러면 안 되지만 어떻게든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속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내면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전에
세 가지 중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악한 행실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면 그분을 왕으로 모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 나의 왕이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와 관계가 껄끄러워지면 어떨까요?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는 걸 좋아하나요?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그 사람과 최대한 안 마주치고 싶어합니다. 얼굴을 마주 대하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끌어오르는 것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신의 속내가 드러나니까 그 노출을 꺼리려고 내가 저 사람 차라리 안 보는 게 내 속에 나아. 저 사람만 보면 내가 속에 있는 게 끌어올라.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안 보는 게 날 위해 나아. 그래서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가능하면 안 마주치려고 하는 경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다투면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사람을 안 보기 위해서 그냥 교회를 옮깁니다. 그런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를 면하기 위해 기본적인 것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두렵긴 두려우니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한테 벌음받기 싫으니까 기본적인 것만 하자. 놀러 가더라도 일부 예배만큼은 드리고 가면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신방을 해보면 교회를 못 나오는 대부분의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 혹은 바빠서입니다. 남녀가 데이트를 해요. 이제 처음 만나서 사귀기 시작한 남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던가요? 전 그런 걸 보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유 목사님 있죠. 우리 유수창 목사님이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연애를 했어요. 매주 내려갔어요. 사역을 하면서 시간이 있었을까요? 매일 아무리 힘들어도 무조건 내려갔어요. 무조건 만났습니다. 1년을 그렇게 만났대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요, 시간이 없다는 건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강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로 만나기 위해 시간을 내려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미워하든지 그 중간은 없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든지 하나님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종교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형식적인 관계에서 그냥 주일날 정해진 시간대만 내가 예배드리면 그곳에서만 만나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내 일에 관심을 갖는 게 나는 불편해요. 내 사업에 관심을 갖는 게 불편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착하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헌담을 할 수가 없어요. 뒷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럴 때만 와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셔서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와도 잠시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늘 행동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까 매일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부담스럽다는 건 싫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단계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세 번째 상태는 마음으로 원수된 겁니다.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말은 전에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중립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거나 그분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분을 미워하는 상태 그대로예요. 이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점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크고 중대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문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람들은 분노와 미움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움과 적대감이 저는 코로나 시대에 폭발했다고 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살 길을 열어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인간들에게 구원할 수 있는 방법, 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의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보다 끝까지 자기의 의를 붙드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예수님이 해주신 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내가 한 일들로 붙잡고 있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귀에 잘 들어오지만 미워하는 사람의 말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법입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경험,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골로새서 1장 22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나 구원받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즉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인간은 누구나 다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값을 스스로 내야 하는 존재들이었어요. 필연적인 죽음에 직면한 인간을 위해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이 화목하면 나와 하나님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다고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안 좋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게 되느냐? 22절 하반절을 보면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우리는 멀리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신만의 세상을 즐기고 좋아하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도
합리화시키면서 정당화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이 값없이 주어진 구원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자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빚어놓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는 실패해요. 그래, 주일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하지만 번번이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번번이 허점투성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한계가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그 결심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빚으실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거룩하게 빚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어놓겠다는 이야기예요. 22절 하반절에 보면요, 거룩하다는 말이 있어요. 거룩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었다는 의미이고,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떨어져 살고 싶어하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구원할 성도들을 따로 떼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따로 떼어서 구분하였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위해서 따로 떼어 구분하였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주님과 사귀고 교통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갖기 위한 관계가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 원수 관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화목한 관계가 되어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어서 친밀하고 또 사랑하고 즐거워하도록 성도를 그분을 위한 용도로 따로 떼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친밀하게 대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같이 우리가 어떻게 되어가느냐, 깨끗하고 정결하고 바르고 거룩한 것이 성도들에게서 묻어나는 겁니다.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냄새가 나요. 꽃을 묶었던 매듭은 꽃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똥을 푸던 두루박은 똥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냄새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육체도 그리할진데 우리의 영인들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 속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자라면서 받은 수많은 상처와 흉터가 우리에게 있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 살아가면서 형성된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쟤보다 더 이겨야 되고, 저 사람보다 더 가져야 되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하는 그러한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 안에 길든 악한 기질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과거의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화목하여 우리를 그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당신처럼 흠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 온전히 빚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명한 다음에 골로새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23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이 만일이라는 말은요, 너희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천하 만민을 점도 흠도 책망할 것도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이 주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절로 우리가 그 자리에 간다고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과정에 참여할 때 따르는 그 요구는 무엇이냐? 믿음에 견고히 잘 서는 겁니다. 본문에서 믿음에 거하고라는 말은 믿음 가운데 그냥 한 번만 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 너희가 은혜 받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번만 예수님 만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한번 잘 사용해서 뭔가 무엇인가를 한번 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귀한 믿음을 한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을 사용하여 이 길을 달려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예수 안에서 완전한 대속의 공로가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온전해졌다는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붙들고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분과 바른 관계로 들어가게 하고 그 믿음을 계속 사용하여 더 온전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 번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난 땡!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도는 이 땅에서 반복적으로 믿음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터 위에 굳게 서서라고 할 때 이 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신앙생활의 터, 즉 그 기초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터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들의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시대를 따라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가 맞이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소중하게 여겼던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는 사도적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체계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진 겁니다.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느냐? 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왜 고백을 하느냐? 바로 그 사도들의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고백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얻은 진리, 그 진리를 믿음과 같이 우리도 그 믿음을 믿고 그 사도들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에도 임직을 할 때에도 우리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이냐? 바로 교리예요. 교리이면서 사도신경이죠.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하고 우리는 전해야 할 우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나 칼뱅, 이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던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 이단들이 믿었던 믿음이 아니라 곧 사도들이 세운 그 진리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소망입니다. 사람들이나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상하게 할 때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야 하느냐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주님의 약속, 곧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도들의 고백이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소망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렇지만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 소망이죠. 수많은 사람들과 환경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릴 때 우리가 절망에 빠뜨려도, 우리가 절망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주께 주신 그 복음의 약속에 두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점없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우리에게 틀림없이 입혀주실 겁니다. 우리는 죄가 있고 우리에게 흠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입혀주실 그 옷은 깨끗한 옷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이 선한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의 담력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고된 세상살이에서 우리는 믿음의 방향을 자주 잃어버리곤 합니다. 믿음으로 살 용기를 자주 잃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소망이 사람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약속에 있다는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허물과 실패가 많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고야 말겠다는 그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나에게는 나를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겐 그렇게 할 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기필코 구원하고 말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능력은 그냥 단순히 내가 여기에서 뭔가 하나 얻기 위한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좀 잘 살기 위한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도록 이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